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향단, 소제목은 영적 생명의 호흡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넘어서 이제 30장 첫 부분인데 30장의 첫 부분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우리가 보듯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점의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피운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니까요.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과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단을 중곡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중곡의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두라 이 말입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이 휘장 앞에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 앞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 휘장이 있는 그 맞은편에 뒤에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죠? 지금 앞쪽으로 이제 향이 이제 나타나는데 바로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모양의 이 분향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무슨 종류라고 했냐면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보다는 조금 무거우면서 단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소 기구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많이 만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기퉁에 뿔이 있죠, 그렇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네 기퉁에 뿔이 있고 그 사면에 또 뿔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면에 뿔들이 있고 네 기퉁에 아주 도드라진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 모든 것을 다 뭘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네, 믿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순수한 정금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10절까지 분향단의 양식과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 재미나요.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의 향 재료를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맨 뒤에다가 놨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향단 양식과 재료 다음에 생명의 속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유가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향 제조법이 앞에도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 글을 쓸 때 우리는 기승전결 아니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넣어놓지만 이 사람들은 머리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비처럼 가운데 몸이 있고 날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넣거든요. 지금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네,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이 중심이 돼요. 근데 그 중심에 물두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두 번 언급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분향단. 물두멍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는 분향단이 30장의 주요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향단의 재원이 1절서부터 6절까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 규격이 네모 반듯 해야 됩니다. 1규빗 1규빗으로 세로 가로가 1규빗이에요. 그죠?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그런데 고 높이는 2규빗. 여기 손끝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라고 해서 대략 약 7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면 몇 cm예요? 7이 14. 1m 40.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정금으로 사서 주위의 귀퉁이에 금태를 둘지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 귀퉁이에 뿔이 있고 거기에 작은 뿔들이 있어서 거기 사면을 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채를 조각무로 만들고 금을 쌌습니다. 채는 이게 짚는 여기 보시면 들어서 바로 이렇게 짊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채까지도 금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만나시는데 법궤에 만나는데 그 장을 가려진 그 맞은편에 바로 뭐가 있게 하셨어요? 분향단이 있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 맞은편, 휘장 맞은편에 바로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휘장 앞에 가운데다가 그냥 분향단을 놓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유독 분향단을 놓을 때에는 그 뒤쪽에 장이 가려져 있는 그 맞은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분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딱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회개하면 제사장이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금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속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분향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마지막 그 장면과 이 분향단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상하게 지금 장소가 휘장을 가려져 있고 지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의 맞은편에 그 법궤의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하게도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금향로 분향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첫 언약에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잖아요. 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성소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거기 있었죠,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죠? 진설병 놓는 떡상 배웠고 등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에 금 향로와 희한하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거는 맞는데 이상하게 금 향로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성소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이 아닐 텐데 같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왜 분향단이 히브리서에는 지성소에 있다고 표현했고 출애굽기 본래에는 성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차츰 알게 될 것이지만 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금 향로 분향단이 하는 역할 때문에 지성소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놓는 장소에 대한 의미보다 역할이 지성소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이제 살펴보다 보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부조선자 365쪽에 보면 성소의 내부의 휘장이 건물 대기에까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부분적으로 첫째 칸에도 건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딱 우리 교회 건물처럼 딱 막혀진 것이 아니라 휘장으로 이렇게 딱 막아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비쳐 올라요? 안 올라요? 빛나잖아요. 근데 그 빛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다가 그 빛 탁 빛나가지고 눈으로 보면 죽거든요.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였어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에 그는 법궤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법궤가 있는 쪽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피어나요? 분향단의 향기가 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싹 가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분향단 연기가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득 피우냐면 이 분향단의 향기를 가득 피워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보는데 뭐에 가려진 것을 볼까요? 네, 분향단의 향기로 이 연기로 가려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대제사장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분향은 매일 아침마다 누구만 피울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피울 수 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피울 수 있어요. 아침에 불을 잘 정리해 가지고 계속 타도록 하고 저녁에는 다시 불을 완전히 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다라고요? 네. 대제사장만. 다른 제사장이 하면 그 제사장은 죽어요. 다른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매일 매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아침과 저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면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사람이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해성사도 받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 부조선자 357쪽에 제사장들이 소속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갈 때 매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매일 드리는 제물이 있잖아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드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을 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누가 지금 다 우리를 위해 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희생제물. 그걸 당신이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냥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열려진 지성소에서 분향단 앞에서 언약궤를 보시면서 성소에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다. 이게 무슨 기별이냐면 재림전 조사심판길. 제가 처음 우리 김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깨달은 게 없어요.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은 히브리서를 쓰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본 거예요. 지성소 보고 있는 거예요. 열려진 휘장이 완전히 열려진. 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에 뭘 넣냐면 향이 잘 피어나도록 숯과 뭘 넣냐면 향을 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붙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다가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어요. 만약에 꺼졌으면 어느 불로 가져와야 했을까요? 번제되는 등대는 무슨 불로 했죠? 번제되는. 근데 이 분향단은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여기 부조선자 351쪽에 이 단위의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것이며 신성하게 보존되었다. 꺼뜨리지 않았고 신성하게 그 숯불을 잘 머금도록 계속해서 숯을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분향단의 향기는 기도를. 이 십자가와 그 그림자라고 하는 책에 에스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제사장은 첫째 칸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성소의 첫째 칸에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수행할 수 없는 매일의 봉사가 있었다. 말하자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금단 위에 향을 피울 수 있었으며 금 등대 위에 있는 등잔을 손질하며 불을 켤 수 있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었고 향을 넣는 것도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등대에 불을 붙이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를 누구만 이해하고 있느냐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만 이해하고 있어요. 왜 못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사실은 윤리,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드는 공장일 뿐이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되냐면 사해지거든요. 이게 무너지게 자꾸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림전 조사 집반이 틀린 것이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없긴 왜 없어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니 내게 그것이 심령의 생명이 까닭이다. 우리가 왜 자꾸 메마르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막 그러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막 염려가 막 들어오고 자꾸 세상에 더 관심을 많이 두려고 해요.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과 깊이가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활력을 주느냐 못 주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원히 못할 수 없다고요? 번영할 수 없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원히 번영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죠.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은밀히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단이요 그거 못 들어요. 사단이 그거 절대 못 듣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죄된 것, 연약한 것,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번영시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왜 응답이 없는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지. 두 번째 무엇인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 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들이 그걸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 이기심을 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향의 재료입니다. 이 분향단에 향을 넣는데 누구만 넣을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이것만 알고 계셔도 오늘은 설교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네 가지 재료에다가 뭐까지 했냐면 소금까지 쳐야 돼요. 합향, 그리고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거기다가 유황을 넣어야 돼요. 유황. 그리고 소금을 쳐서 보관이 잘 되고 정결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소합향은 나무 껍데기에서 추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매우 태우면 쓰고 매운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나물 떼울 때 막 눈이 맵잖아요. 그런 것이 이 소합향과 같은 일종일 것입니다. 이 나감향은 이 조개 껍데기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넣으면 연기가 많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많이 피어나. 그리고 여기 풍자향은 이 타면 맵고 얼얼하고 약간은 이게 정신이 없게 그래서 소독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관 상태에서 아주 잘 보관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 풍자향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황이 들어가요. 유황. 매캐한 냄새를 좀 정제한 것을 이 단맛이 나도록 향기가 나도록 유황을 좀 정제된 것을 거기다 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유황이 이거 조금 넣으면 유황온천 아시죠? 어떻게 돼요? 결란성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제하면 냄새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몸에 굉장히 좋아요. 조금만. 그런데 그걸 직접 쓰면 굉장히 아주 유해하거든요. 아주 안 좋은데 그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 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요. 소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배합된 것을 잘 정결하게 배합된 것을 그 향기 속에 분향단 속에 이 숯불이 있는 곳에다 탁 넣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나면서 막 피어오르는 거. 대제사장만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향기는 정말 기도의 내용도 여러 가지잖아요. 마치 힘들고 어려운 꼭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이 풍자향처럼 이게 조개 껍데기처럼 단단한 것처럼 아유 막 응어리진 것도 있기도 하고 유황처럼 아주 이렇게 독한 기운도 있는 마음의 모든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안개 자욱하고 냄새나는 그 향기 연기를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향을 대제사장만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성소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는 이 제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려면 뭘 피워야 돼요? 네, 분향단의 이 향기를 연기를 피워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무엇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여, 아담과 하와 때 그대로 지금도 굽어 살펴 보시고 계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누가 더 이렇게 마음을 쓰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는 성도들을 기도를 잘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거니시는 모습이에요. 등대도 있고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등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대도 있고 거기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3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무엇이라고요? 기도. 이 향기, 그 연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성교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째 천사 7 나팔 그때에 나팔이 불 때 거의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그때에 예수님이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쭉 가서 하늘 성소에 딱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드려진 바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돼요? 전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기도의 향연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온전히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정말 기도는 과학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과학. 화인 여사께서 교육이라는 책에 기도는 과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과학.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주를 넘어서 세 번째 하늘인 하늘 성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연기 같고 자욱하고 냄새도 그리 좋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향은 너희에게 무엇 하더라고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 작은 기도. 우리 주빈이가 드려진 어머머머 하면서 하는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극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한 번도 허투루 들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기도가 어디로 넘어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휘장이 열려진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분향단인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 향기는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죠. 그죠?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근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ay continually.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긍정문으로 만들었어요. 기도하라. 계속. 기도는 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힘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그의 능력이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 개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위해서도 그 사람이 온전히 서도록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신금을 울리는 수단입니다. 신금을 울리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니까요.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혹자의 관계.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자꾸 다른 거 영상 봐, 유튜브 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성실한 기도는 하늘에서 무엇 하신다고요? 듣는다. 성실한 기도. 꾸준히 아까 컨티뉴얼리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영혼들의 열렬한 기도는 어디에 상달된다고요? 보좌. 보좌는 어디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들 것 같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들면 그분께서는 적당하다고 보이시는 때에 아주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 가래품 기별 1권 158쪽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들은 하늘의 지적인 존재들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성. 우리는 어디를 향해겠어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충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 보세요. 그림 보세요. 법계 위에 무엇이 있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대제사장이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기도의 향연을 드리는 우리 김복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사장만이 그 향기를 피울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김복계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실히 기도하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가정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김복계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